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5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쳐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를 약 300년가량 보내게 되지요.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통해 마감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기억하면 쉽겠지요. 이스라엘은 500년의 왕정 중 처음 120년은 통일된 한 나라로 40년간의 사울시대, 40년간의 다윗시대, 40년간의 솔로몬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을 한민족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문을 닫고 이후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잠시 닫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년간의 이 시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시기를 성경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제국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열왕기 상하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과 역대기하 두 권의 역사책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역사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의 책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번의 쿠데타, 이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9명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남유다는 350년간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으나 가끔씩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간 안타까운 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번째 왕 여호아스, 12번째 왕 요아스,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하 13장 1절로 2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10절로 11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몇 명의 예만 살펴보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통치와 반복되는 쿠데타로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제국주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무나헤미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을 죽이고 쿠데타로 16번째 왕이 된 무나힘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국내의 혼란을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으로 자신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이용합니다. 무나힘은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 위한 은 100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 자기 나라 백성 중 큰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달란트씩 강제로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힘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19절로 20절. 성경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기록된 불왕은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편에 폴 존슨이 언급한 아수르 제국 초반 BC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빌레셀 3세를 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티글랏빌레셀 3세에 관한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불왕입니다. 이어 무나힘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야를 죽이고 쿠데타로 18번째 왕이 된 베가 때에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며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열왕기하 15장 29절. 베가 왕은 그의 외교 노선으로 발빠르게 아람과 동맹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보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국가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가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의 대적에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하고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지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은 18번째 왕인 베가가 또다시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참고. 이 일은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아도 조선 말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을 때 작은 빌미 하나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이 아수르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교 문서에 자신이 남의 나라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까지 편지를 써보내는 아하스 왕의 굴욕 외교가 정말 보기 민망하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굴욕적인 자료들이 의외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던 나라들은 이런 재미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아수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전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가 어렵다는 것은 예언서 공부에 시간을 그만큼 덜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쉬운 책은 한 번만 읽으면 대략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스테디셀러는 읽고 또 읽어서 자식들에게까지도 읽히게 하고 싶은 책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으로 공부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는 것이지요. 한 번만 읽으면 다 이해되는 책을 일부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책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서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속에 제국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일단 예언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하실 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합시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영어하면 공부, 수학하면 공부가 바로 이어서 생각나듯이 성경하면 공부가 함께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물창고 안으로 풍덩 들어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특히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왕인데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던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바로 이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로 26절 참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그 시대가 악했다는 증거지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악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는 제국주의 양망을 꿈꾸며 살마네셀 3세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하맛 3개국의 힘을 합쳐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하맛의 3개 연합국은 아수르와 카르카르에서 큰 규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3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아수르는 3개 연합군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라와트에 있는 공전 비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문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온 나라를 휩쓸며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각을 세우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은 가져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두 몫의 영감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던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 참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두 몫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죄악의 길에서 도대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경제 상황은 최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과 겨울에 지낼 별장들을 지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가며 최고급 바산의 소고기를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이불과도 같은 겉옷까지 빼앗아 추운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삶으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동명이인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1장 1절.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는 BC 8세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의 19번째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공격해오자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쌉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하므로 한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열왕기하 17장 24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 7장 10절로 11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혹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20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에도 손을 뻗어 그들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